요한계시록 14장 이어서 11절부터 시작합니다.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will rise forever and ever. 지금 14장에서 세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 세 천사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것인데, 첫 번째 그 천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영원한 복음을 말했어요.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음란의 그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 천사가 지금 경고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불타는 유황불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짐승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지옥에서 유황불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도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서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올 것이다. 여기 스목이라고 하는 건, 연기는 빛의 반대예요. 어둠을 가리켜요. 스목은 어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연기가, 이 고통의 연기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유황불에 타고 있는 그 지옥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올 것이다. 계속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상과 짐승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There will be no rest day or night. 밤낮으로 쉼이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who worship the beast and its image, 여기 바로 나왔죠.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밤낮으로 쉼이 없을 것이고, 또는 for anyone who receives the mark of his name, 그의 이름이 표. 그러니까 여기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우상과 짐승이죠.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또 쉼이 없을 것이다. 여기 for those who, for anyone who, 이렇게 두 번 걸리는 거죠. 밤낮으로 쉼이 없을 것이다. 여기 표가 나왔는데, 이 표가 바로 이 우상과 짐승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짐승과 우상을 섬기는 그 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표가 있어요. 그것을 거역하는 표가. 그런 사람들은 밤낮으로 쉼이 없을 것이고,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for the part of the people of God who keep His command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이것은 참을성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다. 누구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편에서는. 후가 관계대명사, 어떤 성도들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예수님에게 충실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들 편에서는 이것이 바로 참을성 있는 인내인 것이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이런 것을 알고 참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참을성, 인내, 그 인내를, 그 고통을, 박해를, 핍박을
견디는 것을 참아야 한다. 그 견디는 것 견뎌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Then 그리고 나서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 Write this,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그리고 나서 나는 하늘에서 소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말하냐면 Write this, 이것을 써라. 이것을 기록하라. Blessed ar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써라.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 이 시간, 그 이후부터 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다 마무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늘에서 말하는 소리를 그때 내가 들었다. Yes, says the Spirit, they will rest from their grave,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러하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부터 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그것들을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핍박과 고통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받는 모든 수고로부터 이제 완전한 안식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그 행위가 그들을 따른다는 것은, 그 행위를 따른다는 것은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상과 응답이 따라온다 그런 말이에요.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보상과 응답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cloud, and seated on the cloud was one like a son of man, with a crown of gold on his head, and a sharp sickle in his hand. 내가 또 보니 내 앞에 흰 구름이 있었고 흰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 A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 인자 같은 분이,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 어떻게 하고 앉아 계셨냐면 with a crown of gold on his head, 그의 머리에 금별류관을 쓰고서, 그리고 and a sharp sickle in his hand,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sickle은 낫이에요. 풀을 베는 낫.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여기 날카로운 낫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낫이에요.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셨다. 이거는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지요. Then 그리고 나서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and called in a loud voice to him who was sitting on the cloud, Take your sickle and reap, because the time to reap has come, for the harvest of us is ripe.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그리고 큰 목소리로 그분께라는 것은 그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소리로 부르면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뭐라고? Take your sickle and reap. 이 낫이라고 그랬죠. 낫을 드시고 수확을 거두세요. 낫을 들고 수확하세요. 왜냐하면 때가 the time to reap has come. 거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For the harvest of the earth is ripe. 그래서 땅이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수확이 이제 익었다는 거죠. 땅이 수확할 때가 익었기 때문에 지금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불렀다는 것은 말했다 이 말이죠. So 그래서 he was seated on the cloud. Soon he sickle over the earth, and the earth was harvest. 그래서 그 구름 위에 앉으셨던 분이 그의 낫을 땅 위로 그의 낫을 휘두르고 그리고 그 땅은 was harvest 수확이 되었다.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알곡의 수확을 말하는 것인데 성도들을 가리킨 거예요. 신앙을 잘 지킨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하셨다. 이제 수확을 해서 데리고 가는 곳은 천국이겠죠.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in heaven. 또 하나의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고 그리고 he too 그도 역시 had a sharp sickle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다. Still another angel who had charge of the fire came from the altar and called in a loud voice to him who had the sharp sickle, take your sharp sickle and gather the clusters of grapes from the orchard's vine, because its grapes are ripe. 그런데 그 또 하나의 천사는 여기 had charge of the fire 그랬으니까 불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불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죠. 불을 담당한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큰 소리로 그분께 말했다. 큰 소리로 여기 그분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 뭐라 그랬냐면 어떤 그분이냐면 who had the sharp sickle 날카로운 낫을 가진 그분께 큰 소리로 불렀어요.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그랬냐면 take your sharp sickle 그 날카로운 그 낫을 들고 그리고 땅의 포도나무로부터 그 포도송이를 The cluster of grain 포도송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땅의 그 포도나무로부터 그 포도송이를 거두세요 라고 말했다. Because 왜냐하면 its grapes are ripe. 왜냐하면 그 포도가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The angel swung his sickle on the earth. 천사는 땅 위에 낫을 휘둘러서 gathered its grapes. 그 포도를 수확하고 그리고 threw them. 그것을 어디다 던졌느냐면 into the great winepress of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에요. 와인프레스는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 포도를 넣었다, 던졌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포도는 잘 믿지 않는 자예요. 잘 믿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그 벌이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그래서 큰 포도주 틀에
다 그 포도를 넣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y were trampled in the wine press. 그 포도주 틀에서 그들은 밟힐 것이고, outside, 어디에서? outside the city, 그 성 밖에서, 성 밖에 있는 그 포도주 틀에서 그들은 밟힐 것이고, and the blood flowed out of the press. 그 틀 밖으로 블러드, 피가 흘러내릴 것이다. 포도주는 색깔이 붉은 피와 같은 거니까 그 피가 그 틀 밖으로 붉게 흘러내릴 것이고, rising, 올라간다. as high as, 어디 높이까지 올라가느냐면 the horses bridles. 이 bridle이라는 거는 이 말의 굴레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굴레가 그 말의 목이죠. 말의 그 목을 이렇게 두른 그 목 둘레에 말은 그 두른 것과 그 이제 그 말을 조종하는 끈을 묶은 거예요. 그게 말의 둘레예요. 그러니까 말의 둘레는 말의 목에 그 둘러져 있는 그 줄과 이제 말탄자가 당기는 그 줄과 맺은 것을 갖다가 그 둘레라고 그래요. 말둘레까지 높이 올라갔다. 그 피가 그 포도주 틀에서 발로 밟을 때 그 피가 그냥 올라와서 말둘레까지 높이 올라왔다. 그래서 for distance, 그 거리가 of 1600 stadia, 1600 stadia. 스터디어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길이를 잴 때, 팔레스타인에서 길이를 잴 때 그 단위예요. 스타디언은 스타디온인데 1600 스타디온의 거리까지 확장되었다. 거리까지 나갔다. 여기는 이제 그 1스타디온이 180m인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로 따진다면 300km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km에 해당하는 그 거리까지 뻗쳐나갔다는 것은 이 말 글자 그대로 300km까지만 뻗쳐나갔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에 뻗쳐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1600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이 상징어 중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의 그 고통스러운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받은 40년을 갖다가 형벌의 기간으로 상징어로 써요. 그래서 뭐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 40은 형벌의 수기 때문에, 그러면 1600은 어떻게 된 거냐면 40의 제곱이죠. 40 곱하기 40. 40 곱하기 40이라는 것은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형벌 40 곱하기 40이 1600이니까 최고의 형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것이 퍼져나갔다. 전 세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큰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거예요. 거기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낯인 그 추수는 그 알곡 추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포도주의 수확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과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14장은 새 천사가 경고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